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로 악인의 본성은 풀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부르던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숨기는데 왜 세상에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서 시인의 생각은 바뀝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결국 악인들은 망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삶의 뿌리를 생명의 하나님에게 두기 때문에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가치관을 제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어야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에 들어온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묵상합니다.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최상급은 둘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상과 지상에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각과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인의 마음은 행복하고 기쁨으로 넘쳐서 좋습니다 라고 탄성을 올립니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보시며 아 좋다 좋구나 탄복하시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며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며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이것을 아예 약속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어 당당하게 사랑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가 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버지로서 나와 한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실은 히브리어 에무나입니다. 그 뜻은 확고부동, 충성,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을 만큼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가장 믿을 만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인은 아침에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기억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누리며 산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성실하다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동일하고 일관된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둘째는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쓸모없는 자를 가치 있는 자로,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새 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은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심히 깊고 너무나 오묘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훗날 되돌아보면 그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을 짓밟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을 악인들이 차지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의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떨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서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쉽게 자라고 번성하지만 뿌리가 얕아서 태양의 열기에 금방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풀처럼 금방 자라고 번성하지 않아도 뿌리가 물 근원에 닿아 있는 나무처럼 가뭄과 기근에도 시들지 않고 항상 청청하며 철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에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탑처럼 높이 쌓아 놓아도 겨이기 때문에 작은 미풍 앞에도 흩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은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은 영원합니다. 그들 위에 계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의인은 절대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시인은 9절에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라고 악인의 결국은 패망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번성과 승리를 보고 시기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조롱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12절에서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의 뜰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항상 충만한 곳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늙어서 비록 육신은 쇠하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결실을 맺으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육체의 수분은 마르지만 영적 진액은 마르지 않고 풍족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흐릅니다. 영혼에 잇대어 살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같이 그 마음이 푸르고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밤같이 고통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매주일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이 시편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